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혹한의 추운 날씨에 건강히 잘 계셨습니까? 부산의 유정호 장로님 동영상 예배 들어와 계시죠. 또 저 부천의 염종일 장로님도 빠짐없이 우리 동영상 예배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또 수원의 서정환 장로님 가정도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 이외에 전명자 목사님이나 홍옥희 사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고, 또 다른 여러 곳에서 저 미국에까지 우리의 이 예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또 이러한 이 동영상이 더 많이 확산되도록,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은혜 시대에는 교회가 확장되고 팽창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교회가 축소되고 오그라드는 시대라서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든다면 여러 가지 과거에 비해서 시설도 좋아지고 또 모든 것이 다 세련되고 오케스트라까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매우 좋아졌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계절이 바뀌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여전히 은혜 시대 아니야?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는 교회 시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를 계절로 치면 여름에 해당되기 때문에 씨만 뿌려놔도 돌보지 않지만 씨를 뿌려놓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잘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굉장히 확장되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은혜 시대는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잘 된다 이겁니다. 저는 이제 봄이 되면 호박도 씨를 뿌리고, 또 집사님들이 뭐 오이도 갖다 심기도 하고 상추도 심기도 하고, 또 그 이외에 막 무성한 잡초들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돌보지 않음에도 여름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더라 이거예요. 곡식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풀이나 잡초들까지도 여름에는 얼마나 왕성한지 그의 영역이 사방팔방으로 쫙 퍼져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넝쿨들이 뻗어나가다가 나무를 만나면 타고 올라가요. 그냥 덩쿨이 뻗어나가다가 담장을 만나면 타고 넘어가 버려요. 그 정도로 세력이 왕성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잘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나 목회자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은혜 시대에 자기네들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잘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잘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되다가, 잘 뻗어가다가, 제한 없이 그냥 내 구역도 뻗어서 남의 담장까지 넘어서 이렇게 왕성하게 가다가 말복이 지나고 찬바람이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성장을 딱 멈추고 신드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보면 은혜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정지되는, 성장이 멈추는 그 시기를 환란기라고 불러요. 저는 2021년 이 시기가 지금 우리가 환란기에 접어들어서 환란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환란기라고 하는 것은 7년 대환란을 포함한 거기 때문에 좀 광범위한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아우성이고 이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수월하지가 않아서 전전긍긍하며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확진자 숫자도 정권에게 유리하도록 그때그때 맞춰서 조절하고 있다고 하는 의문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권은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생각 자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자체가 사회주의, 중국이나 북한, 공산당 여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기독교인이고, 또 통일부 장관 누구예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기독교인이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가 어떤 사회 정치에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이념을 가진다면 기독교인은 당연히 사회주의를 거부해야 됩니다. 왜냐?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주의는 무신론자들이에요. 사회주의는 유물론자들이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저는 문재인 씨나 그 이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하고 잘못하고 그건 개인차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제가 그들을 극도로 싫어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사회주의자들이다 이겁니다. 무신론자, 유물론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더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되니 빨리 그러한 망해가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정상 궤도로 가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주장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싫고 좋고 믿고 안 믿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있는 이념 자체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만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정부의 요직을 대통령서부터 장관들, 이런 차관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주사파 출신, 운동권 출신, 사회주의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가지고 교회를
매우 탄압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음식점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고 하면 그 음식점 이름을 안 밝혀요. 근데 교회에서 감염됐다고 그러면 그 교회 이름을 다 밝혀요. 이게 탄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 하여금 봐라, 교회가 이렇게 방역수칙을 안 지켜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옮겼다,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혐오 집단으로 만드는 그 일을 이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하철에서는 안 옮나요? 서울의 시내버스에서는 안 옮나요? 사실 교회에 와서 했다고 해도 그게 교회가 여기가 근본적으로 여기서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딴 데서 옮은, 나도 모르게 옮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참여하다가 여기서 그것이 또 확산된 것 뿐이지 아예 여기 교회에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염병이 교회에서 발생한 거라면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돼도 할 말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 다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감염이 된 것을 가지고 유독 교회는 실명까지 다 거론하면서 매도하고, 그래서 마치 기독교나 신천지나 별 차이가 없는 혐오 집단인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이것이 교회에 대한 심각한 탄압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러한 코로나 전염병이 이렇게 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 이렇게 장악하면서 저는 이러한 사태를 볼 때마다 아하, 교회 시대가 끝났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쯤 완벽한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 사태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날이 오겠지요. 왜냐? 인간은 매우 영리하고 명석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여러 가지 전염병들을 다 극복해낸 것처럼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우한폐렴 이것도 언젠가는 극복해내리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서 이 모든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교회는 코로나 이전의 신앙 상태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수준이 밑바닥으로 다 추락해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도 하고 낙심도 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의 고도를 유지하고 가면서 그 차원을 쭉 유지하는 것은 쉬워요. 왜냐? 이미 거기에 가속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축 처져 있다가 밑바닥으로 뚝 떨어졌다가 그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는 몇 배, 몇십 배의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이렇게 교회가 완전히 신앙이 완전히 침체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러한 상황이 이제 되면서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은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나오든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비대면으로 참석하든 이렇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놓쳐버렸다라는 것.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저는 교회 시대는 확실하게 끝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시대가 이제 곧 우리 앞에 도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의이다라는 거예요. 의, 옳으신 분이다. 의로운 분이시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롭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 의가 뭐냐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까지는 감춰져 있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우리 속에 품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의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손을 잡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을 잡아주신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친히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 복음성가를 참 좋아하지만 많은 분들이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는 찬양인지 몰라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살던 곳은 초등학교 뒤에 있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그 근처에 민가가 없어요. 초등학교가 있고 좀 옆에는 군부대가 있었고 뭐 초등학교라고 학교라는 데가 뭐 낮에는 아이들이 몰려와서 공부한다고 떠들썩하다가 저녁 때가 되면 다 집으로 가고 썰렁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참 외딴 곳에서 살았는데 가끔씩 아버지가 저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는데 뭐 낮에는 뭐 우체국 갔다 와라 뭐 가서 뭐 사와라 이런 거 시키면 낮에는 뭐 문제없이 가는데 어떤 때는 밤에 심부름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뭐 쪽지 같은 거 적어서 누구네 집에 어느 장로님 집이든 어느 권사님 집이든 이거 갖다 드리고 와라더라든가 또 우리 집이 이렇게 학교 뒤에 산 한 2분흥선 정도 될까요? 거기가 한 3분흥선 될까요? 그 정도 지역이고 동네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때는 나무 떼지 않으면 연탄 뗄 때거든요. 근데 연탄도 이렇게 겨울에 뭐 한 2,000장이든 3,000장이든 이렇게 많이 들여놓으면 겨울을 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시기도 아니었는지 뭐 형편이 안 돼서 그랬는지 꼭 50장 100장 들여놓으면 그것이 밤에 연탄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가지고 동생 데리고 간다든가 아니면 저 혼자 간다든가 해서 산에끼에다가 꽂아가지고 양쪽 손으로 이렇게 들고 오는 그 연탄.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밤에 떼고 이렇게. 근데 그 밤에 심부름을 간다고 하는 것이요.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무서웠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무서우고 막 등골이 오싹할 때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밤길을 아버지하고 같이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든가 아버지 가까이 쫓아가면서 아버지가 계시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조금도 전혀 무섭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면
염려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신다고 할 때 아무나 손을 잡아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의 손을 잡아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입시켜 본다면 하나님이 의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종의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방향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매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내 신앙에 반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고, 그리고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는데, 그 다윗이 이룬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 아무나 와라 이리로 와라, 그냥 소땡이도 오고 개똥이도 오고 다무나 다 와라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냐 합당치 않느냐 그거를 먼저 기준으로 삼아서 보시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종들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작정하신 경륜을 다 알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고 그 비밀을 나타낸 사람이 노아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죄가 이 땅에 관영해졌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이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때의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한 하나님이 계획한 작정하신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방주를 져야 된다. 장은 몇 규빗, 광은 몇 규빗, 고는 몇 규빗. 아마 고가 13m 정도 됐을 거예요. 3층으로. 길이는 한 130m 정도 됐으니까 축구장 길이보다 더 길었고요.
그 다음에 높았고요. 그러니까 13m면은 우리 현재 건물로 하면은 뭐 한 5층 정도 높이, 그 정도 높이가 돼요. 그리고 폭도 한 25m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큰 배를, 방주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생각 속에서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혼자 생각을 가지고 계실 때에도 심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노아로 하여금 이제 심판에서 보호받기 위해 방주를 지어야 된다고 해서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이 온다고 말을 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과정이 쉬웠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쉬웠겠느냐는 거예요. 지금처럼 좋은 장비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에요. 뭐 전기톱이 있다든가 포크레인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아니면 커다란 25톤 대형 트럭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나무를 잘라다가 트럭에다 싣고 그리고 운반해 와서 톱으로 자르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일일이 다 사람이 손으로 해서 노동에 의해서 운반해야 되는 그 시대였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어려운 것은요, 아무나 그냥 노아가 마음에 드는 대로 아무나 가져다가 손에 잡히는 대로 방주 짓는 재료로 쓰라고 했다면 그나마 쉬웠을 텐데, 그게 아니라 딱 재료를 지목해서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잣나무는 나무의 특성상 더운 지방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더운 지방에는 아예 없습니다. 이 잣나무는 추운 지방에서 서식하는 나무예요. 자,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 추운 계절이 있어요. 그럼에도 대한민국 땅에서도 잣나무는 저 남쪽 부산이나 대구나 경상도나 이쪽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이쪽 북쪽으로 올라가서 강원도라든가 이런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가 잣나무예요. 그러면 노아가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지을 때 방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잣나무를 확보해다가 그것을 운반해 가지고 방주를 짓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이 앞에 지도가 있습니다마는 방주를 지은 지역이 이제 높은 산으로 나오는데, 높은 산, 방주를 짓는 산, 높은 산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지도에 보면 이 지역이 지금 터키라는 지역입니다. 터키. 저는 이 터키 지역의 어느 한 5,000m 정도 되는 높은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시리아이고 이라크이고 터키이고 그래요. 더운 지방이 이쪽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방주를 짓기 위해서 추운 지방으로 이들이 운반해서 이쪽, 여기가 몽골이고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추운 지방이란 말입니다. 적어도 우랄 알타이어 산맥을 넘어서 이쪽에 와야 여기가 추운 지역인데, 이 지역까지 와서 아니면 더 멀게는 이 한반도가 있는 이 지역, 대한민국 땅, 북한, 저 위로 올라가서 만주가 있는 이 지역에서 잣나무를 확보해서 그들이 여기까지 운반해 갔다고 한다면 잣나무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대단한 일이었다라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 어려운, 그 힘든 재료 하나하나도 다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재료까지도 지정하셨고, 그 나무가 있는 동쪽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잣나무를 잘라다가 운반해가지고 방주를 짓기 위해서 그것을 다 자르고 다듬고 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어려웠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보이는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방주 짓는 시대는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구원의 방주를 건설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노아는 실질적인 방주를 지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이는 약간 있지만, 그러나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방주를 짓기 위해서 노아가 했던 그 수고나 노력만큼이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방주를 짓기 위한 과정 속에 그러한 수고는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거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지만, 뭔가 방주를 만든다 또는 언약궤를 만든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뒤따라오는 수고나 이러한 노력들이 반드시 뒷받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노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고 책임감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뒷받침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질적인 모든 것은 노아가 사람을 부려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힘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그 일을 다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이 일을 이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 부르셔서, 또 하나님이 그 손을 잡고 다윗처럼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또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붙잡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의로 부르신 자들은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보호해주는 분이 계시다면 안심이 될 것이고,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할지라도 지켜주는 분이 계시다면 걱정이 안 될 것이잖아요. 그 전에 제가 여기 마당에 개를 키워 적이 있어요. 개. 근데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동물이지만, 자, 개가 이제 어느 정도 연령이 차면 때가 되면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암개 같은 경우 새끼를 낳았는데, 자, 이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어미 개가 새끼를 낳으면 굉장히 잘 보호해요. 그 새끼를.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그것을 잘 지켜내고, 그리고 새끼들이 이제 엄마 젖을 먹으면 오줌도 싸야 되고 똥도 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제 무슨 신호를 보내요. 낑낑댄다든가 이 새끼들이. 그러면 엄마가 그 낑낑대는 뭐 똑같은 5마리 새끼를 낳았으면 5마리가 뭐 똑같이 다 요이땡 해가지고 오줌 넣자 똥 넣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똥 오줌 넣는 그 시간대가. 근데 그래서 이제 뭔가 마려워가지고 낑낑대면 이 어미 개는 그 낌새를 알아채고 오줌 나올 때 혓바닥으로도 핥아먹고, 똥을 누면 새끼가 똥을 누면 똥도 다 혓바닥으로 핥아먹어버려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야, 저놈들 봐라. 저게
저 정도야? 야, 사람은 저렇게 못하는데 제 새끼 오줌을 받아 먹고 똥을 받아 먹고, 야, 저 정도야? 그렇게 가지고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거예요. 자, 새끼를 낳았어요.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죠? 모든 여건들이. 자, 그러면 새끼를 낳느라고 또 이 냄새가 풍기고, 또 새끼를 낳아서 거기다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면은 그 냄새가 풍겨나가면 주변의 적들로부터 언제든지 기습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미는 새끼를 낳고 나면 탯줄이고 뭐고 지가 다 핥아서 먹고, 오줌 똥 싸면 다 먹는 거예요. 왜냐? 적들이 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새끼에 대한 모성애 또는 보호 본능이 뛰어난 겁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에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도 1000명대 넘어가다 요즘 한 600명, 700명 이 정도로 이제 좀 조절이 되고 있는데, 폭설에다가 혹한까지 겹치면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새해가 기대감보다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올해 1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염려가 돼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백신이 개발은 됐다고 하는데 과연 그 백신을 맞으면, 투약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냐. 외국은 벌써 인구 수보다 5배, 6배 많은 백신을 확보한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국민들한테 한 번 맞힐 정도의 5천만 명분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변형된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렇게 중차대한 순간에 세계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교체가 되는 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예측이 안 돼요. 경제에 대한 예측도 안 되고, 이 질병에 대한 예측도 안 되고, 외교에 대한 예측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불안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호해 주신다고 할 때 이름 석자 교회에다가 걸쳐놨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의 이름 석자가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보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약속을 부여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다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회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한다면 심령 대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다 모였던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니 블레셋의 입장에서 볼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다 소탕해가지고 전멸시켜버리고 싶은 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기회가 온 거잖아요. 미스바라고 하는 골짜기에, 산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쳐들어가면 일망타진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미스바로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 쳐들어왔다가는 꽁지 빠지게 다 도망가 버렸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한 것도 없이 이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요. 그들이 하나님 편에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도와주셨던 겁니다. 저는 지금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동성애법을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기독교를 와해시켜버리겠다고 저렇게 지금 무리하게 시도를 하고 있어요. 170석이나 되는 의석수를 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어요. 악법도 막 만들어내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기독교를 이긴 나라나 기독교를 이긴 정권은 없어요. 찬송가 5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항상 지켜주시리. 그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기독교를 탄압한 정권은 반드시 망할 겁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하신 종들은 황충이가 나타나고 음녀가 등장해서 미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포섭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히 대항해서 싸우고 무슨 백병전을 하고 총격전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퇴치시킨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사악한 정권, 또 사악한 음녀의 무리들이 나타나서 신앙 공동체, 신앙의 사람들을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방의 빛이 된다는 말은 마지막 환난 때가 돼가지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황충이가 연기 가운데서 올라와가지고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하고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무시해버리고, 황충이를 무시해버리고 빛을
바라게 될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있으니까 빛을 밝힐 필요가 없지요. 그죠? 낮에는. 그러나 어두워지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이 빛으로 계시고 성령의 등불로 교회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워져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었던 거예요. 각자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돼서 때와 법이 바뀌면 교회를 비추고 있던 등불이 서서히 꺼져가는 거예요. 종이축이 말리듯이 하늘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믿는 자들 속에는 영적으로 점점 어두움이 깃드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두워질 때 필요한 것은 빛이고요. 하나님은 빛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빛을 담아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어두울 때 필요한 것이 빛이듯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세상이 어두워갈 때 같이 어두워지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어두워가고 시대가 종말이 되어서 어두움의 세상, 황충이의 세상, 황충이의 연기로 사로잡혀서 어두워갈 때 같이 어두워진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어두워질 때 오히려 반딧불만한 빛이라도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이고 살아있는 신앙이며 영적인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언의 말씀을 심령의 그릇에다가 채워서 신랑이 오실 때 그 그릇에 담은 기름으로 등불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신앙은 어두워갈 때 오히려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 똑같이 환하게 밝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이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개인차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반딧불이만한 것이, 어떤 사람은 등잔불만한 빛을 발하고, 어떤 사람은 촛불만한 빛을 발하고, 이렇게 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 똑같이 촛불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등잔불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작은 불, 조금 큰 불 있지만 그것이 모여가지고 아무튼 내 속에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밝히는 등잔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그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그릇에 기름을 담아줄 수 있는 이 준비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고 빛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등잔에 있는 기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릇에 또 다른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거.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잔은 가지고 있었고 등잔 속에 기름은 있었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가 뭐였냐면, 등잔의 차이가 아니라 그릇에 기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비한 그릇에 기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차이가 신랑을 맞이하는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등잔의 기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은혜 시대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등잔과 등잔 속에 있는 기름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다 등잔과 등잔 속의 기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다리는 일은 할 수 있지만 등잔불을 가지고는 맞이하는 일은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5 처녀에게는 10처녀 모두가 기다리는 거 똑같이 기다렸어요. 똑같이 등잔 가지고 있었고 똑같이 등잔에 기름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맞이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기다리는 데까지 필요한 역할이었던 거예요. 맞이하는 데 필요한 것은 뭐였느냐? 그릇에 기름을 등잔에 부으니까 꺼져가던 등불이 다시 밝아져서 신랑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는 등잔에 불을 밝히면서 신랑을 기다릴 동안에는 빛이 있었어요. 미련한 5 처녀도 신랑을 기다릴 때는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순간 등잔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10개 모두가 다 등잔불이 꺼진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그때서야 허겁지겁 허둥지둥 기름을 사겠다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지만 이미 기름 파는 주유소의 문이 다 닫힌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시대가 끝났다 그겁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기 전에 기름 준비가 돼 있어야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그때 가서 기름 사겠다고 다니면 파는 자들이 있냐 말이에요. 이미 다 시대가 끝났는데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등불이 꺼지고 어두워지게 되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기다렸는데도 맞이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나 아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저 교회 밖에서 그냥 지들 맘대로 살던 사람들이나 다를 게 뭐예요? 오히려 미련한 5 처녀는 더 애통하겠죠.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열심히 애쓰고 믿고 새벽기도 하고 11조하고 내가 애썼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때를 따라주시는 양식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등불이 켜져 있어야 맞이하지 불이 꺼지고 캄캄해지면 맞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의 핵심은 그릇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등잔의 기름은 기다리는 데 필요한 기름이었고 그릇의 기름은 맞이하는 데 필요한 기름이었다 이겁니다. 역할이 달랐던 거죠. 자,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계시록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은 머리에 부으시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고 선지자들을 세울 때도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는 이마에 치신다 이겁니다. 이마도 머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신앙은 과거에 쓰신 사람이나 앞으로 쓰실 사람이나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머리가 달라지고 사상이 바뀌어서 철저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투철해져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때가 돼서 머리에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니 치우치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실 일이 뭔지 아는데
오히려 그것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이지 우왕좌왕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기쁘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확신하고는 다윗의 머리에 양각불에 담아간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부은 후에는 다윗이 양치기 소년 목동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대단한 영웅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들에게는 다른 것을 떠나서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택한 종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부여하신 종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보여야 돼요. 이게 기름 부으심 받은 증거예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증거가 첫 번째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예언이 보여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교회가 보여서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할 수 있어요. 성경이 보여야 되고 교회가 보여야 돼요. 세 번째로는 종들이 보여서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참 종인지 세상 편에 서 있는 거짓 종인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증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인치신 증거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저 거짓 교회 거짓 종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차피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황충이가 나오는 때가 되면 거기 합류할 것이고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때가 되면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영들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하나님 편에서 분별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성경에서 예언의 말씀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며 종들이 보이는 이 세 가지는 내 감정에 의해서 또는 내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에 비춰서 성경이 기준이 돼야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앞으로 하나님은 계시록의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실 사람들을 의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남은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날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하나의 생각 속에서 관념 속에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자기 착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시대적 증거들 의로 부르셔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남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 있으니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겨냥하면서 늘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연약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끝까지 이방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8장입니다. 31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서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꽃들은 채하려나.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흘리며 가리우니.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양적